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참되고 순전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시간 더 가까이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주장하시옵소서. 성령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드러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깊은 사랑 안으로 날마다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지요. 제가 참 좋아하는 작가 중에 우리 목사님도 좋아하시는 분이 브레넌 매닝이라는 분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갑작스럽게 이제 그분의 책과 그런 것들 전에 많이 보았는데 다시 생각이 났어요. 근데 그분이 수천 시간의 묵상 시간을 보냈던 분이에요.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보내면서 그 묵상과 수련과 기도 속에서 보낸 분인데 그분이 발견한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단 한 가지로 말하는데 그것은 Did you believe that I loved you? 너는 내가 너를 사랑했다는 것을 믿었느냐? Did you believe that I loved you? 이거를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실 거라고 그렇게 단언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내가 매일매일 너를 너무 사랑해서 너의 목소리를 듣고 싶어 했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내가 너를 얼마나 갈망했는지 아느냐? 매 순간 너와 대화하고 싶었던 내가 있었다는 것을 너는 아느냐? 그렇게 물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동감합니다. 주님이 시시각각으로 우리를 쳐다보시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지대하게 주님의 그 사랑으로 이끄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의 사랑을 furious love라고 그러죠. 맹렬한 사랑, 불같은 사랑, 거의 미친 사랑, 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질문을 받을 때 아마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네, 그 얘기 들었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것 제가 알아요. 얘기 들었어요. 제가 남한테 그런 얘기도 했어요. 또 설교자라면, 목사님이라면 내가 그 설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심판대에서 내가 진정으로 주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한 것을 믿고 내가 나의 삶을 온전히 그 사랑에 비추어진 그 반영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자가 너무 많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심판대에서 그 질문을 받으실 때 네, 그랬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 매일 매 순간 나를 그렇게 추적해 오신 그분의 사랑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밥준수 목사님도 심판대에서 하나님이 이 질문, 다른 질문을 할 거라 그랬죠. 그거는 너가 사랑을 배웠느냐잖아요. 근데 그 두 질문이 저는 똑같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믿었어야지. 내가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 땅에서 사랑을 배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질문이, 그 두 가지 대답이 동일한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 맹렬한 사랑을 우리 각자에게 지금도 이루시려고 하고 있어요. 이루어 가시고 계세요. 예, 여러분 그 사랑을 믿어드리십시오. 예. 근데 이 경험을 한 브레넌 목사님은 24살이 됐을 때 꿈에서 자신이 50살이 된 그 꿈을 꾸면서 주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갈망을 가지게 됐대요. 꿈에서 방이 14개나 되는 집에서 이제 자기가 많이 성공한 거예요. 작가로서 성공하고 그래서 이제 차를 몰고 집으로 들어가는데 예쁜 아내는 이제 빵을 굽고 있고 그리고 아이들은 4명이나 돼갖고 자기를 반기러 오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제 집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이제 머리가 희끗할 거 아니에요. 50살이 됐으니까. 그래갖고 머리를 좀 정리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문과를 들어가는데 그 노벨 문학상 수상 그 트로피가 있는 것을 보았대요. 그러면서 갑자기 의학하면서 꿈을 깬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정도만 됐으면 그래도 굉장히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내 온 인생을 다 바쳐서 내가 모은 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살 건데 결국 그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니. 그러면서 너무 놀란 거예요. 그래서 무언가 더 있어야 된다. 무언가 더 있어야 된다. 그것이 마지막일 수가 없다. 그런 갈망을 가졌던 거예요. 근데 저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갈망 같아요. 우리들은 어느 정도 성공하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지. 어떤 그런 안일함이 있잖아요. 근데 그거보다 훨씬 더 지극히 영광스러운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을 감지한 겁니다. 그래서 덜을 찾은 거예요. 좀 더 있다. 뭔가 다른 게 있다. 그렇게 계속해서 찾아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제 모든 것들, 그 자신의 그 미래에 성공하려는 그 모든 꿈을 버리고 이제 수도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수도원에 들어가서 자기가 이제 진짜 주님을 만나보리라 했는데 실패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나오려는 참에 수도원에 원장님을 만나고 이제 나오려고 하는데 원장님이 안 계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잠깐만 이제 그 기도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 만나주신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곳으로 자신이 이동되는 것을 느꼈대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에 다닐 때를 알기 때문에 그걸 아는데 이렇게 아홉 가지 되는 그런 순례의 길에 서서 그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돌아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한 곳에서 묵상을 하고 또 그 다음번으로 또 묵상하고. 근데 그것을 하고 있는 중간에 이분이 갑자기 자신이 전혀 가보지 못한 그 세계 안으로 이동되는 것을, 공중에 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는 그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예수님의 심장이었대요. 예수님의 심장으로 이동된 것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해변에 자신이 발목부터 이제 물이 차오르더니 그다음 무릎으로 그다음 머리 끝까지 그 해변의 파도가 자기를 휩쓸면서 그 예수님의 심장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렇게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부드럽게 부르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근데 브레넌이라는 그 이름이 세례명이었대요. 그래서 그 세례명을 불러주시면서 또 다른 이름을 불렀는데 그거는 안 가르쳐 주시려고 그래요. 왜냐면 그거는 흰 돌에 새긴 아주 감춰진 이름이었나 봐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 이름으로 자기를 불러줬다고. 그런데 그와 동시에 갑자기 그 부드러운 사랑이 바뀌면서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제는 부드러운 사랑이 아니라 강렬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그 영혼의 밑바닥서부터 통증이 오르도록 고통스러울 정도로 그런 그 사랑이 고통스럽게 느껴지는 그러한 사랑으로 자기에게 밀려왔대요. 그때부터 자기는 사랑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수천 번을 들어왔지만 그것이 하나의 윤리였고 도덕이었고 그리고 어떤 사상이었고 철학이었다면 이제는 진짜 성경이 자신과 하나님과의 사랑의 이야기로 그렇게 변했다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절대 이론이 아니고 철학이 아니고 사상도 아니고 어떠한 사고체계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랑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러브 어페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맹렬한 사랑의 어페어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초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랑 안에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어떠한 비인격적인 객체가 아니라 하나의 주체로서 어떠한 기능이 아니라 진정한 사람으로서 정말 어떤 아무것도 아닌 그런 하나의 무명한 그런 사람으로서의 존재가 아니라 굉장히 의미 있는 한 사람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볼 때 그 기능을 볼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 그 사람의 역할은 무엇일까? 뭐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잖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한 그 존귀한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 때만 우리가 우리의 깊은 존재감을 진짜 확신받고 확인받고 새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눈을 가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구나.